추석 연휴 중에 또 주일 예배를 함께 드립니다. 우리 명절 때 우리 육신의 혈육 만났다면 오늘 또 주일 예배 때는 믿음의 가족 함께 예배 드리심으로 우리에게 또 믿음의 가족 있음을 기억하시고 또 범위를 넓혀 가시며 또 추석 연휴 잘 마무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신앙 고백의 의미를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통해 살폈습니다. 주님은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통해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는 말씀까지 주셨습니다. 한 사람의 신앙 고백은 한 사람의 인생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속한 관계와 공동체도 새롭게 할 수 있는 신앙 고백의 힘이 있습니다. 그것을 베드로를 통해 우리가 살폈고요. 또 오늘 말씀에서도 한 번 더 이 신앙 고백의 중요성을 나눌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우리가 신앙 고백의 내용으로 삼고 있는 사도신경의 의미를 한 구절 한 구절 풍성하게 우리 영적 유산으로 받는 마음으로 또한 나눌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10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대구적, 이 병행적 말씀을 통해서 사람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여기서 의라는 표현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입니다. 그리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 구원이죠. 그런데 사람이 마음으로 믿는 것뿐만 아니라 입으로 시인하여, 입술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른다 동시에 강조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만 받으시면 되지 왜 다시 소리내어 입술의 고백을 요구하실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모르시는 것도 아닌데 굳이 말을 통해 시인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동문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면서도 우리에게 기도하기를 명하셨지요.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 도움을 구하는 것, 하나님이 모르시기 때문에 입으로 표현되어야 하나님이 그제서야 알고 돕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도 그렇고 신앙 고백도 그렇고 입으로 표현되어야 하는 이유는 우리의 그 신앙 고백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 우리와 대화하시고 우리와 사귀기를 원하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신앙 고백도 예수님의 질문 속에 시작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시몬아, 그의 이름을 부르면서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 질문 속에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신앙 고백으로 관계가 형성됩니다. 관계가 확인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 고백과 기도는 허공에다 대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남이 하니 함께 내 소리로 묻어서 가도록 대상 없이 허공에 뿌리는 소리가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은 너가 나를 그렇게 생각하고 너가 믿는 내용이 그러하구나, 하나님과 대화하며 교제하는 시간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이지요.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또 우리가 그 기도하는 과정에서 우리의 신앙이 더 깊어지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런 것도 구하는구나, 내가 이런 것들을 구하지는 않아도 되겠구나. 구하는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구하는 내용을 들으시는 하나님께 마음을 두는 것, 하나님이 그것을 더 기대하십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시며 베드로에게 대답의 기회를 주시고 관계를 일깨워 준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무엇을 믿니? 너는 무엇이 필요하니? 네, 저는 전능하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그 하나님이 제 인생 가운데 동행하신다는 것을 믿는 담대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 신앙 고백과 이 기도 속에 우리의 신앙은 머릿속 관념적인 신앙이 아니라 우리의 생활 속 실제적인 신앙으로 드러납니다. 예를 들어 한 깊은 밤 엄마가 어린 아들에게 뒷마당에 있는 창고에 가서 빗자루 좀 가져오라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이 어린 아이는 캄캄하고 무서워서
다녀오지 못하겠다 말합니다. 그러자 엄마가 말하죠. 밖이 캄캄하지만 뭐가 무섭니? 그곳에 예수님이 함께 계시고 예수님이 너를 지켜주실 거야. 그러자 아이가 잠시 생각하다가 뒷문을 살짝 열고 말합니다. 예수님, 거기 계시면 빗자루 좀 갖다 주세요. 여기서 이 엄마와 믿음과 이 아이의 믿음을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누구의 믿음이 더 실제적인가는 분명합니다. 엄마는 예수님이 너와 함께 계셔, 어디든지 계셔, 너를 지켜주실 거야. 그 마음에 믿음을 강조했다면 그 아이는 그 엄마의 말을 믿고 한 단계 더 나아가죠. 거기 계시면 하나님 빗자루 좀 갖다 주십시오. 구체적으로 드려진 신앙 고백과 기도가 우리의 믿음을 더욱 구체화시킵니다. 머릿속에 있는 신앙 고백이 아니라 생활 속에 간증이 있는 신앙 고백으로 생명력을 더합니다. 마음으로 믿는 것,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십니다. 마음으로 믿는 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면 입으로 표현되는 것은 우리를 위한 배려입니다. 찬송할 때에 굳이 소리내고 아름다운 선율로 찬양하지 않아도 그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러함에도 그 마음을 아름다운 바이올린의 반주와 복된 우리 찬양대의 소리로 우리의 마음을 대표하고 또 온 회중의 찬양을 드리는 이유는 그것을 받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대화하며 교제하기 위함입니다. 마음을 아시지요. 그리고 입술을 담는 것, 그 마음까지도 망가집니다. 우리가 헌금할 때도 마음의 헌금이 중요합니다. 자원함과 감사함이 우선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그것을 실제로 예물로 드리는 것, 그것은 우리를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마음 담기지 않은 예물을 받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예물이 필요한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필요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그 예물로 확증됩니다. 내 재물이 있는 곳에 마음도 있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죠. 우리는 때로 주님 제 마음 아시지요. 그리고 헌신을 대신합니다. 말은 그럴듯하지만 주님 기뻐하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그렇게 마음 따라 행동 따라 신앙생활하다 보면 자기 기만에 빠집니다. 자기 기만이라는 말은 자기가 자기를 속이고 자신이 속아 넘어간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내가 나를 속일 수 있습니다. 밤에 야식하며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맛있게 먹으면 0칼로리야. 평일에 성경을 한 번도 펴지 않고 말합니다. 다 아는 말씀인데 목사님 통해 들으면 되지. 스스로 속이고 스스로 속아 넘어갑니다. 그것을 우리는 이 신앙 고백의 구체적인 입술의 표현을 통해 막는 것이죠. 2015년에 발행된 미움 받을 용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사람의 열등감에 대한 주제인데요. 주된 내용은 알프레드 아들러라는 심리학자의 내용을 따라 열등감에 관한 오해와 바른 처방을 말해줍니다. 우리 사람 모두에게는 열등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저자에 따르면 열등감 그 자체는 사람의 더 나아지고 싶은 기본적인 욕구를 이루는 과정에서 피할 수 없는 감정이라고 말합니다. 열등감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열등감을 해소하는 방식이 잘못되면 문제다라고 말하죠. 그리고 잘못된 그 해소 방식 3가지를 이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는 열등감의 상황임에도 자아 도취에 빠집니다. 그래도 내가 최고야. 스스로 위로하고 스스로 자기중심적으로 빠져듭니다. 두 번째 방식은 자신에게 열등감을 일으키는 대상을 무시합니다. 세 번째는 상대적인 위축, 열등감을 가질 수 있는 자리를 피해 다니는 것입니다. 도피 또는 회피라고 말할 수 있죠. 자아도취나 부정이나 회피 등으로 잠시 열등감을 안 느낄 수는 있지만 열등감을 만든 그 상황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어떤 계기가 되면 더 큰 열등감이 폭발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자는 열등감에 대한 바른 대안을 한 가지 제시합니다.
그 방법이 바로 책 제목인 미움받을 용기입니다. 내 안의 열등감을 두려워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만날 수 있도록 직시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미움 받을 수도 있지만 그것을 통해 회복될 수 있다. 용기를 내라 말하죠. 여러분, 열등감을 내가 왜 이러한 열등감이 생겼을까 한번 직시해 보십시오. 그 열등감이 누구에게도 있구나. 종류는 다르지만 누구에게든지 돈이 많든 많이 배웠든 고위직에 있든 사람은 다 열등감을 가지고 있구나. 내 열등감을 직시하면 첫 번째 얻는 깨달음입니다. 누구에게나 열등감이 있다. 그러니 두 번째 얻는 깨달음은 그 내 부족한 열등감을 다른 사람의 탁월함으로 좀 도움받는 것, 그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구나. 협력의 중요성을 깨닫습니다. 서로 세워줌의 의미를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더 나아가서 세 번째는 남도 열등감이 있는데 내가 그 열등감을 채워줘야 되는구나. 내게 있는 것으로 도울 수 있는 것들이 있구나. 여러분들은 열등감을 어떻게 해소하고 계십니까? 저자는 말합니다. 남 앞에서 우월해지고 싶을 때는 내 안에 숨어있는 열등감이라는 아이를 잘 살펴보십시오. 그 아이가 그 열등감이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잘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더 이상 겁내지 않아도 된다. 더 이상 스스로를 꾸미지 않아도 된다. 다른 사람과 함께 서로를 세워주고 도움받으며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용기를 내어보아라. 공동체 안에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미움받을 용기를 내고 손을 내미는 사람들이 있죠.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상대의 연약함을 또한 긍휼히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는 열등감이 자리 잡고 있다. 이것은 심리학자의 진단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열등감의 근본 뿌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가장 깊이 뿌리 내려 자리 잡고 있는 죄라는 수렁에 빠져 하나님께 속하지 못한 자라는 영적인 불안감입니다. 모든 사람이 그 영적인 불안감을 느낄 때 똑같이 잘못된 태도로 반응하지요. 어떤 사람은 그래도 내 인생 최고야, 자아도취로 영적인 불안감을 해소하려 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 영적인 불안감을 부정합니다. 이건 있는 게 아니야, 일시적인 현상이야. 세 번째로, 다른 우상 숭배로 마땅히 지켜야 될 자리, 직시해야 될 모습을 회피하는 모습, 도피하는 것으로 방법을 찾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야 될 기회를 자아도취로, 하나님을 부정함으로, 또 다른 하나님을 찾음으로 회피하는 모습, 이런 것을 성경에서는 불의라고 말합니다. 앞에 의로움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라면 불의라는 모습은 하나님과 단절된 상황입니다. 의롭다 하심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라면 불의하다라는 표현은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관계를 말하죠. 그렇게 하나님과 불의한 상황, 단절되어 있는 모습에서는 자아도취에 빠지든 하나님을 부정하든 하나님이 역사하실 자리를 회피하든 우리의 불의한 모습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에게는 미움받을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 불의함을 그대로 인정하고 더 이상 우리에게는 스스로 의롭게 될 하나님 앞에 설 자격과 소망이 없음을 인정하며 하나님이 내미신 손,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길에 서겠습니다. 미움받을 용기는 다른 말로 하면 회개할 수 있는 용기입니다. 우리의 죄의 열등감을 해결하는 방법은 우리 자신에게 있지 않습니다. 자아도취나 부정이나 회피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연약함을 아시고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구원자로 보내주신 그 하나님을 마음에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에 우리에게는 또 다른 새로운 자존감이 생겨나며 죄와 사망에 대한 불안감이 아닌 영혼에 대한 생명과 부활에 대한 확심으로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영적인 진리 앞에 새로운 생명을 얻는 사람도 있고 여전히 거절하며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기 해법 따라 살아가는 인생도 있습니다.
자기 해법 따라 살아가는 인생을 오늘 말씀 앞에 3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바른 관계의 길이 있는데 그것을 부정하고 자기의, 자기가 노력한, 수고한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에 힘써보지만 하나님께 이룰 수 없음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4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여기서 의라는 것,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말하죠.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 바른 관계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성경에서는 바른 관계를 맺는 모습을 율법을 다 지키는 것으로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 사람이 율법을 다 지킬 수 없습니다. 우리의 죄는 율법의 지적으로 시작되지요. 그런데 그 율법의 마침이 그리스도이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이 이루신 의에 참여한다. 생명의 길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숨은 영적인 열등감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깨닫게 하는 거룩한 감정으로 여기시고 이 불편한 감정을 내 스스로의 해법으로 찾아 나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율법의 마침이고 우리 하나님 앞에 서게 하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이 새로운 열등감이 아닌 자존감을 경험하고 나눌 수 있는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9절 말씀에 보면 다시 한번 이 부분을 강조합니다. 우리 9절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서도 마음의 믿음과 입으로의 시인을 동시에 강조합니다. 죄인된 우리가 스스로 의인 될 수 있는 길은 율법을 온전히 다 지키는 길인데 그 누구도 그 율법을 온전히 다 지킬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 또 다른 의에 이르는 길, 믿음의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우리는 율법 앞에 설 때마다 다 지킬 수 있다가 아니라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율법을 지키시고 그 율법의 죄값을 다 치르신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으면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의인의 길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기다리신다는 말은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킬 때까지 기다리신다는 뜻이 아니라 내가 지킬 수 없는 그 연약한 자임을 인정하고 그렇기 때문에 보여주시고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믿을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사랑을 이미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 하나님의 온전한 받아주심을 경험하고 우리는 그 사랑으로 오늘도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그 사랑을 제대로 받으면 우리 인생에 영적인 열등감이 차지할 자리는 없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에서도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할 것을 말씀합니다. 12절에서도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라는 표현, 모든 사람이라는 표현. 구원의 길은 누구든지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나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지요. 똑같이 11절과 12절에서도 강조합니다. 그를 믿는 자는 마음의 믿음뿐만 아니라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입술의 시인 고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범위를 모든 사람이라고 넓혀 놓으셨지만 누구라도 이 구원과 부요함을 얻을 수 있다 약속하셨지만 아무라도 얻는 것이 아님을 단 한 가지 조건으로 내세우십니다. 그것이 바로 마음의 믿음과 입술의 고백입니다. 12절의 말씀처럼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여러분, 마음으로만 믿은 것에 그치시지는 않으셨는지요? 하나님 다 아시지요? 여러분이 마땅히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야 할 자리에 하나님 다 아시지요? 그렇게 하고 넘어가지는 않으셨는지요? 제가 아내와 한 번은 칼국수를 먹는데, 바지락 칼국수 집이었는데 점심때라 직장인들이 많았습니다. 그때 제 테이블 옆에 3명의 젊은 일꾼들이, 청년들, 직장인들이 나와서 식사하는데 3사람이 앉았는데 한 사람이 갑자기 머리를 숙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한참 기도하더라고요. 옆자리에 앉은 목사도 짧게 기도하고 칼국수를 먹는데 귀한 청년이 한참 기도합니다. 여러분, 목사를 각성케 하는 본인의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 아시지요? 그렇게 넘어간 것이 아니죠. 하나님 아시기 때문에 제 믿음을 고백합니다. 저는 이 아침에 서신 우리 성도님들의 하나님과의 관계의 신앙 고백이 마음의 믿음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표현할 수 있는 삶의 모든 자리마다 영적인 열등감에 위축되지 마시고 그리스도를 아는 즐거움 속에, 자존감 속에 우리 주님을 기쁨으로 표현하는 믿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는 한 사람 신앙 고백으로 바르게 됐다, 마음의 믿음으로만 신앙 고백한 것이 아니라 입술의 고백까지 나아갔다,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한 사람의 바른 신앙 고백이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4번이나 반복하며 나오는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 14절과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다니라. 이 표현에 보면 4번의 반어법적인 어찌라는 표현이 꼬리에 꼬리를 물며 이어집니다. 믿지 않는데 어찌 부르고, 듣지 못했는데 어찌 믿고, 전파하는 자가 없는데 어찌 들으리요? 어찌 원인을 찾아가는데 적용하려면 순서를 뒤로부터 읽으면 편합니다. 우리가 전파함으로 그들은 들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들어야 믿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믿어야 부를 수 있습니다. 신앙 고백하며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를 드러내 보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전파하는 자로 세움 받았습니다. 여러분, 내 신앙 고백이 누군가에게 전파의 기회가 됩니다. 어찌라는 표현의 앞에 3가지는 상대방의 몫입니다. 믿고 부르고 듣는 것은 상대방의 몫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그러나 전파하는 자가 없는데 그것은 우리 몫입니다. 우리에게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특별히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마음의 믿음과 신앙 고백했다는 말은 우리가 보냄받은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보다 더 하나님 보시기에 예쁜 삶을 살아서 하나님을 먼저 믿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 믿고 사는 삶이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무질서하게 살 때도 있죠. 우리가 하나님께 먼저 구원받은 이유는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향해 보냄받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말은 내가 하나님께 보냄받았다라는 말입니다. 내가 아직도 구원받은 인생이 육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내가 여전히 하나님께 보냄받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보냄받은 사람이 전파하지 않으면 어찌 세상이 들으리요? 여러분, 세상을 향해, 하나님을 향해 마음만 잡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 아시죠? 세상을 향해서도 내 마음 잘 지키면 돼.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도 입술의 고백도 없고 세상을 향한 구별된 삶의 신앙 고백도 없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보겠습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대상임에도 보는 것처럼 믿는 성도들을 향해 세상은 하나님을 보는 것인데
우리는 마음으로만 준비합니다. 보내심을 받은 자가 아니면 어찌 전파하리요. 전파라는 것은 입술의 고백을 전제하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입술의 고백, 전파가 쉽지 않죠. 때로는 오해받습니다. 군대 생활하신 분들 기도하다가 뒤통수 한 대씩 다 맞아 보셨을 겁니다. 신앙을 드러낸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예민한 문제가 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내가 그리스도인, 하나님과 바른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 자입니다 라는 삶의 고백을 예배당 안에서만, 믿는 가족 안에서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 신앙 고백을 통해 세상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듯 믿는 성도들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전파하는 인생을 하나님은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이사야서의 말씀을 따온 말씀입니다. 우리 이사야의 말씀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52장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좋은 소식을 먼 산 넘어 찾아가는 것도 때론 필요하지만 내게 주어진 내 둥지 안에, 내 울타리 안에 내 신앙을 고백 통하여서 들려지게 할 귀한 발걸음도 있습니다. 그 발걸음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아름답다,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탄식하듯 인정하며 복된 표현을 하시지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나누고 증거할 때에 주목하십니다. 그리고 탄식하시고 축복하십니다. 한마디로 동행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구체화된 것이 예수님의 마지막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에 드러났죠. 마지막 마태복음 28장 20절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어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아름다운 발길입니다. 그리할 때에 18장 20절에 보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니라. 복음 증거자의 모습, 그 삶에 하나님의 동행을 약속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세상에 아름답다 경탄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아름답다 하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보는 세상은 또 다른 삶이 있구나, 아름답다 감탄할 때가 있습니다. 동행한다라는 말, 하나님이 우리와 땅끝까지 함께 하신다는 말, 어떤 분들은 부담을 느낄 수도 있죠. 하나님과 동행하면 마치 내 것을 크게 손해보고 절제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 좀 거리감을 두고 싶지요. 그러나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보면 우리가 불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더 불편해 하십니다. 여러분, 성인이 어린아이 꼬마 손을 붙잡고 동행할 때 누가 더 불편할까요? 아이는 어른 손에 잡혀 갈 길을 가면 그만입니다. 서고 싶을 때 서고 다른 길도 갈 수 있고 심지어 걷기 싫으면 들어 누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손을 잡고 있는 성인은 아이의 보폭을 맞추고 속도를 조절하며 걸어가죠. 누가 더 불편할까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 우리보다 훨씬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더 손해보고 더 낮추시고 더 불편하심에도 죄 많고 어리석고 여전히 우리가 가고 싶은 길만 가려 하는 우리의 모습에 보폭과 속도를 맞추시며 끝까지 동행해 주십니다. 그래서 전파한다, 마음의 믿음뿐만 아니라 바른 신앙의 모습은 결국 내가 복을 받는 주님과 동행을 경험하는 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동행교회를 복주시기 위해 전파하라 말씀하셨고요. 저는 이 말씀을 받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복을 받게 하기 위해 태신자를 작정하시고 품으시고 기대하시고 기도하시고 함께 설 수 있는 날을 기대하시며 준비하시기를 권합니다. 내가 동행하겠다.
그 발걸음을 아름답게 하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시며 여러분들을 권하십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본문이 속한 로마서 10장 말씀은 로마서 16장 전체 말씀 가운데 율법을 가졌고 또 그리스도의 계보를 가진 이 육신의 혈통만을 자랑하다가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유대인들을 향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9장, 10장, 11장 말씀은 혈육을 강조한, 혈통을 강조한 유대인들을 향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다시 믿음으로 영적인 자녀됨을 얻게 하기 위해 차별 없이 부르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 그리스도를 강조하기 위해 혈통만 강조하는 너희들이 잠시 제외될 수 있다. 그리고 오히려 그 자리에는 이방인들이 찾아온다. 여러분, 이 큰 맥락 속에 로마서 9장, 10장, 11장이 쓰여 있습니다. 우리가 이 혈통을 강조한 이스라엘처럼 내가 먼저 받은 구원과 그 은혜를 나만을 위한, 내 자리만을 위한 자랑과 달란트로 삼는다면 우리 역시 이 경고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이스라엘처럼 계속해서 무관심과 모르쇠로 일관하다가 그 쓰임 자체가 옮겨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 못 받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쓰임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쓰임 받는 것이 복이고 쓰임 받는 과정이 주님과의 동행의 복을 누리는 것인데 내 몸을 아낀 것 같지만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내 인생 나를 위해 헌신하기만 했다면 아낀 것 같은데 하나님이 이루실 하나님의 기적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영적으로 빈곤한 심령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마음의 믿음의 고백 필요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 입술의 고백도 필요합니다. 그것을 통해 하나님은 세상의 전파의 기회로 삼으시고 그 모습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인생 다 할 때까지,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그날까지 내 부르심, 구원의 감격만을 노래할 것이 아니라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또 다른 한 사람을 내 인생을 통해서 부르신다. 그러한 사명감도 회복하시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신앙의 고백자로 마음의 중심과 입술의 아름다운 표현으로 쓰임 받을 수 있는 귀한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또 마음의 고백으로 믿음으로 간구하였습니다. 또 입술의 표현으로 간절함으로 고백하였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 인생 사용하시어서 그 인생 동행의 기쁨을, 그 인생 모든 관계 가운데 전파자의 삶으로, 증거자의 복된 인생으로 다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